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죠?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나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이렇게 한번 딱 가슴을 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것도 좋아요. 행동으로 하면 말씀이 더 뭐랄까요? 감각으로 이렇게 몸에 익혀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그 먼 길, 500km 이상을 가야 하는 신세를 탄식하면서 그 밤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후회와 막막함이 지는 해와 함께 마음속에 밀어닥치고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던 어머니를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고 들짐승과 밤새들 소리만 들리는 광야, 밤이 되자 낮 동안 달구어진 돌 하나를 챙겨서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저 하늘 위에서부터 이 땅까지 닿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꿈을 통해서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하고요, 서원하고 그리고 의기양양한 발걸음으로 저 먼 길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달라진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연약해서 작은 손짓어서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철판에다 본드로 붙여놓으면 철판을 찢기 전까지는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분이 쓰러지기 전에는 자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담대하게 실행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해서 흩어지고 혼자가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길이 고통스러움의 길임을 아셨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견고하게 하시리라입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함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로마서 장별 주제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1장 이방인, 2장 유대인, 3장 우리, 4장 아브라함, 5장 아담, 6장 뒤졌다, 7장 6장 뭐지? 내가 실수했어. 6장 맞다, 뒤졌다다, 죽었다. 7장 죄의 법, 8장 영의 생각. 전라도 사람을 자꾸 요즘 접하다 보니까 말도 전라도 말로 좀 자꾸 바꿔져 버리고 있어요. 뒤졌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여기서 1장 11절 1장에서부터 벌써 밝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서 가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그래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도 이 같은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이죠.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견고하게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그냥 주부로 남아있던 사역을 하든 간에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 이 말. 성도를 바라보는 눈,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조차도 견고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러면 그 결과로 견고해진다는 건데, 이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신령한 은사라고 했을까? 보통 성경에서 신령한 은사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혹은 20몇 가지의 은사,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들 고치는 은사, 영분별한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참 그런 말하는 건데, 이게 첫째 이렇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그 대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 생명 자체가 은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대가, 월급을 받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일을 하면
죄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할 때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월급을 주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의 핵심은, 요체는 바로 영생이었던 거예요. 영생. 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일깨워서 알게 해서 견고한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는 머지않아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들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견고해져야 이 박해를 통과할 수 있고,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얼른 가서, 빨리 가서 저들을 만나서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성이 저들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견고해질 수 있다. 능히 덮쳐오는 파도를 타고 서핑하듯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생을 알게 해서 견고한 확신을 주고 싶어 했다는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념이 강해야, 단어가 강해야 믿음도 강해집니다. 개념이 분명해야 신앙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와 같아요. 저기 롯데월드인가요? 롯데 빌딩 있잖아요. 103층인가요? 그게? 123층인가요? 그 빌딩을 지을 때 조감도만 27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 조감도가 저게 아니에요. 저 모습이 아닙니다. 26번 바뀌었더라고요. 26번. 어떤 것은 거대한 지구 같은 둥그런 물체가 꼭대기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바뀌고요. 그 다음 바뀌고요. 층수가 또 바뀌니까 또 달라지고. 조감도만 26번.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5인치짜리 무드라는 거야, 이게 10인치짜리 무드라는 거야, 예? 그 기록도 불분명하고 따라서 판독도 불분명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건 잘못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하수관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방에서 하수관을 내보내는데 10인치짜리야 이거 대변도 나갈 텐데 5인치짜리인지 10인치인지 몰라. 5인치만 하면 소변밖에 못 보는 겁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로 갔네. 어쨌든 설계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여기에 이게 설명서가 언어가 분명하게 적혀 있고 분명한 언어대로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도 분명해지고 힘있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분명해야 되니까 영생이 뭐냐 이게. 영생이 많은 분들이 영생 하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디예요? 저기 CCC나 다른 그 또 다른 어떤 IBF라든지 그런 데 가면 반드시 암송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눈치채셨습니까? 이게 생명하고 영생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조에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한국 번역이 생명이라고 번역했다가 같은 조에를 영생이라고도 번역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란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영생을 얘기하다가 두 번째 생명 얘기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영생이 그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생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인 것. 그래서 결국 영생이란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즉 임마누엘의 생명입니다. 다시 임마누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권세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란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그래. 기노스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게 안다는 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지적 알이 아니라 경험하는 걸 말해요. 경험을 아는. 내가 저분 알아요, 저분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저분과 내가 경험한 사이냐, 그건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든지 야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까지 쓰냐면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걸 말해요. 육체적 경험, 내가 아내라고, 내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수준, 그걸 기노스코 혹은 야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항상 점차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권세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소희가 감사헌금을 제목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아이니까 그 수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른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다른 거죠. 저분이 대통령인 거 알아, 저분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걸 알아, 저분이 이 교회 목사님인 걸 알아.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가 내가 그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은 저를 아는 분들이에요. 다양하게 경험을 저와 했으니까. 제 생각, 저의 감정, 저의 삶의 방식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아는 것과 저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야, 저분이 이 교회 리더야, 그렇게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안다, 즉 경험한다 하는 것, 이것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임마누엘 한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 뇌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내 뇌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본성이 똑같아졌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은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 나는 아버지고 걔는 아들이지만 같은 본성,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도 가졌고,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성실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걸 주목하지 않고 죄 짓는 나, 부족한 나, 실수하는 나, 자꾸 이것만 주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너 뒤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6장 너 7장? 6장 너 죽었어. 너 죽었고 새 사람 됐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6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미 변화된 약속된 새 사람 모습을 주목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계속 악이 함께해서 죄의 사람으로 자빠지게 만드는다도 하면서 바울처럼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모든 일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못하는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나에게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더 못난 놈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다 시선을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불뱀에게 물린 내 다리를 들여다보면서 짜야 하고 뭐 감싸야 되고 썩어간다고 소리치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치지 말고, 구리뱀을 보는 자,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구리뱀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병이 싹 나아 있고 제대로 걷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이 독이 퍼져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모습, 이스라엘 광야에서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됐다. 한 영이 됐다. 주님과 한 영의 같은 본성,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근데 이걸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나의 삶을 몰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미래에 받을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영생, 이미 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부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결코 광섭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광섭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결코 광섭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광섭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 광섭이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얘기하라. 자기 이름. 영원한 임마누엘을 알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죠. 구약의 사람들은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인간 속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죄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했다는 말은 upon you,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 그 곁에 있었다, 그런 뜻이지만, 이 그 구약의 성도들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바깥에서, 위에서, 곁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 수준이지만, 신약의 임마누엘은 완전히 하나님이 in you,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결코 떠날 수 없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 아무리 징그러워도, 아무리 이놈의 새끼가 징그러워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하나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구약 성도보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보다, 어떠한 리더보다 사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가장 큰 자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다 그랬다, 더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을 통틀어서 저기 아담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뭐 다 포함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귀한 자,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구약에 속한 인물이에요. 십자가 이전은 다 구약입니다. 말라기서까지 구약이 아니라 실제 구약의 이 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전부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미미한 자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왜? 임마누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upon you, 그 위에 임재하신,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언제든지 나타났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신약은 아예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은 구약의 임마누엘과 다른 거예요. 그 말 진짜 임마누엘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떠날 수도 없고 결코 버릴 수 없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버리신, 예수 믿는 나를 버리신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부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 자신을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는 존재다.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요. 가만히 있지 말고 들려주시라고. 여러분의 뇌 설계도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복음으로 다시 재설정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구약식으로 생각해요.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 수준으로 자신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자꾸 뭐랄까요? 의식화시켜주고, 의식화시켜주고, 심지어 세뇌시켜야 합니다. 복음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을 세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입력된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갑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은 후에도 희미한 설계도를 따라서 인생이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낮은 차원의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설계도 바꿔야 합니다. 설계도를 바꾸는 방법은 예수께서 해주신 일, 즉 복음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다시 재설정, 리셋해서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
영원히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 더 이상 피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내가 올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진짜 헷가닥하면요, 자기가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도 합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 생각한 대로 되니까,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천사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이단 교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이 전도관, 신앙촌에 그 교주 있지 않습니까? 그이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엄청난 신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남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산을 메웠던 적이 있어요. 헌금을 거두면, 그때는 헌금 따로 없어요. 가마니를 가지고 막 가마니를 돌려서, 돈 가마니마다 수십 가마니가 나오는 헌금이, 거기에 보석도 들어가고 거기에 금도 들어가고 막 있는 걸 다 털어놓을 만큼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뭐 병이 막 나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관에서 천부교를 또 세워요. 천부교.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는 거야. 그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만큼 엄청난 권세가 자신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보인 거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다시 바꾸셔야 돼요. 뇌의 지도를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생각으로 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나면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그런 까닭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뇌를 안 바꿔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안 바꿔서 그래요. 복음의 생각으로 다시 재설정해서 완전 복음과 걸맞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같은 데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행했지만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해지면 무엇이든지 일어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치아가 금으로 변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손 드는 사람도 없고 변화된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끝까지 보라고 합니다. 저는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다시 확인하라, 다시 확인하라, 화장실에 갔다 와라, 좀 거울 보고 와라, 뭐 계속하면, 그러면 나옵니다. 이게 몰랐는데 위에 금이 변했습니다. 제 이게 틀리가지고 금으로 변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치아들이 전체가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생리빨이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왜 그래요?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사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지만, 네가 하는 것, 너와 내가 동역해서 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높인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쏘으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해서 네가 바로 신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야. 그럼 재림예수 되는 겁니다. 이종민 재림예수, 최재욱 재림예수, 이성경 성령님,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정 성령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 가서 내가 진짜 어머니야, 저기 임혜동 가셔서
한번 싸우시면 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생명, 임마누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만을 받았던 야곱도 그렇게 견고해졌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내게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셨을 뿐인데 그 약속만 가지고도 야곱이 견고해져서 당당하게 하란까지 가서 결국 부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견고해져야 하겠습니까? 진짜 백이 임마누엘을 진짜 경험한 사람. 여러분 방언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하늘나라 말이 배우지 않은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방언 입에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이게 방언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방언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니까 확신이 드니까 너무나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방언 멈추면 성령님도 떠나는 줄 알고 계속 주저려 계속 집에 가서도 방언하고 길 가서 차 안에서도 방언하고 막 계속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까지 가졌다. 야곱은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약속과 함께 증거도 가지고 있다. 입으로 성령의 말을 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의식을, 내 뇌를 사로잡고 내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증거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병이 낫는 것도 증거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증거고요, 내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증거고요. 우리는 약속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증거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증거가 공통의 증거도 있어요. 그게 방언하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와요.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곁에 있고 증거도 있는데 너무도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몇 년 동안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고 뭐 예언만 해줄 수도 없고 그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의식은 변화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의존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 옆에 그냥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오는데 목말라요 내게 물 좀 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마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말라 죽을 거예요. 내가 혈액이 굳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혈전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다리도 혈전이 있고 이제 심장까지 혈전 들어가면 전 죽어야. 계속 그러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대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대 안에 들어가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살아계시는데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당신이 인생에서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증거도 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 없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울상이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허약한지 모르겠어요. 복음 안에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야죠.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시니 돈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법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볼 때면 내가 발휘동 어떻게 하면 좋아? 같이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달라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올 때는 겁이 나요, 제가. 그냥. 이분 또 어떻게 태어나? 이 짧은 시간 15분 안에 이분을 어떻게 설득시키나?
이분은 예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이미 복음의 말씀이 이 곁에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은 뒤로 하고 예언의 말씀만 듣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떡하지? 겁이 난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는 견고합니다.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머리에서만 동의하지 말고 마음 깊숙한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곁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담대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까짓거 하면서 걸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세상이 정렬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확신에 따라서 만물이 정렬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길로, 원하는 자세로 정렬이 되고 재배치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을 제가 쉽게 말해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라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멸치면 내 삶도 멸치로 세팅이 되고, 내 마음이 도다리처럼 두툼하고 듬직하고 넉넉하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이 도다리처럼 넉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하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추 세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강하다.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항상 성공한다. 복음이 주님이 해주신 일이 이토록 크신데 내 삶이 어찌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내가 하늘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자신을 스스로 먹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우선 자신 양부터, 자기라는 양부터 먹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지 못하는 자들은 견고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복음으로 먹이는 자들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해주신 고마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기로 원합니다. 그런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내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딱 맞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시듯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도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뒤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끌어 주고 계시고 전우좌우로 안수하여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는 일, 하는 생각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날마다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뜻밖의 선물들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선물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우리 편입니다. 하늘이 내 편이고 땅도 내 편입니다. 삼라만상이 내 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었으니 천하 만물이 어찌 내 편이 되지 않겠는가. 천하 인생들이 다 내 편이 되지 않고 어찌 나를 대적하며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등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모든 사람도 나를 위하는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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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 내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었고 내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않게 만들어지는 소금이 되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었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빛이요 내 자녀들의 소금이로다. 나는 소금 어머니 소금 아버지, 나는 빛 아버지 빛 어머니, 나의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다. 아멘. 아멘.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름다운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방부제 역할은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견고하다. 나는 견고하다. 나는 견고하다. 내 영혼은 견고하다. 내 마음도 견고하다. 내 육체도 견고하다. 나의 계획도 견고하다. 나의 뜻도 나의 믿음도 견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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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권위의 모자를 씌워주십니다.
권위가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유하게, 가난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부유하게,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물질로 움직이는 실력자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부의 실력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레케레드 메레쇼라바라디아라바스, 영으로 기도합시다. 오레데베레 카리아라바샤라발라 카라마샤라바라디아 오르베타리아라바샤라발라디아라바사라발라디아라바 카리안다라 로다라디아라바샤라발라키아라바쇼노로디베레 카리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베레베레 듀베레 수바라디아라바스 일라디아라바 카리아스. 할렐루야. 하늘길을 열리라. 하늘길을 열리라. 하늘길을 열리라. 하늘길을 열리라. 하늘길을 열리라. 우리베레 카르바 소로발라디아라바 캄마타 옴바라티아라발라 쇼로발라키아마라카. 아멘. 나라카르디아라바 쇼로벨라티오로반 삼가라티아라바스 일라브라디아라바 소로벨라티엄망가라시아라바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라티아라바소 카란데레빌라 샤라발라틴네레카리스 오레덴드리디아라바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의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레타이벨라. 원망하고 타다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원망하고 타다는 영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웨벨라이제 트루카라마스.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딸들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메레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 소로발라카리아. 주님 더 많이 아멘. 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메시아라바라 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 카리아스 오르벨란디아르드베레 건너르드베레 슈마라티아라바스. 아멘. 할렐루야.